자, 우리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하여 또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대략적으로 57년에서 59년 사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베베라는 여집사 편에 들려 보내었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 그래서 그리스 땅까지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기 한 가지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째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월등하고 우월해서 놀라운 업적을 나타났기에 내가 너한테 감사한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출난 믿음, 현격한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가 감사한 것은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냐? 어떻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 정말 이거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떠한 사도들도 그 복음을 거기에 전한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디서 믿는 자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무슬림 땅이나 북한 땅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하교회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렇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놀랍죠. 그리고 감사하죠.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로마서는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약 70년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10분의 20, 20분의 1, 50분의 1도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포로 2, 3세대들은 그냥 페르시아 지역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그 땅이 편하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강인한 족속입니다. 처음에는 포로 초창기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점차 나름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신의 기반을 닦고 살았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되돌아가라고 할 때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까우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누구한테? 알렉산더. 헬라 제국한테 멸망하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뒤이어 누가 나타나죠?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통치자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면서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열립니다. 페르시아와 헬라가 서로 싸웠지만 이젠 하나의 나라가 되고 로마 제국과 같이 온 팍스 로마나 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로마가 되다 보니 길이 열리고 장벽이 허물어지고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살다가 이제는 온 세상을 흩어지다가 결국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 루머들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이 지금의 어디냐면 로마의 바티칸 지역이에요. 바티칸 지역. 그래서 원래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로마,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 살았고 그 남쪽 강을 건넌 그 하부 쪽에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자,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내 초대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깨지죠? 박해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돼요. 모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의 수도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 놀라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과 은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근데 이건 너희가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준, 사실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 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그 놀라운 것이죠. 우린 서로를 보고 놀라야 돼요. 어떻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존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보실 때마다 놀라셔야 돼요, 서로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도 아내를 보면 놀라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놀라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까지 됐어? 제가 있나요? 하나님 하십시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고 입술로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통로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자세하게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 나라를 바꾸고, 통치자를 바꾸고, 장벽을 허물고, 길을 여시고, 경제 상황도 바꾸세요. 세상의 핍박과 박해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또 직장 때문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로라도 이 런던이라는 곳을 우리가 와서 모여 있는 것은, 이게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런던에 와서 처음 교회 나온 자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저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런던에 와서 이제 그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인생 진짜 횡재했다. 진짜 횡재했다. 여러분 로또 할 때 횡재했다고 그러죠? 그건 횡재가 아닙니다. 그건 독을 마시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횡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또 다른 곳에서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다가 어떻게든지 런던에 와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가고 또 세워져 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정말 인생이 축복받은 거다. 그래서 이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은 두 가지입니다. 안 믿던 사람은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요, 믿던 자들은 더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수시로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왔어, 이민? 그러면 돈 벌려. 이렇게 나오면 찡해. 당신 왜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려고 오셔서 나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나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 게을르게 하고, 이전에도 교회 안 나왔지만 지금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건 무슨 일인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또 자신의 마음이 아직 강팍해서.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반드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이사 여러분 다니는 거 귀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본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고귀한 대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줬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까지 그러나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 속에서 복음이 오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복음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열정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감동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랑에 감동되면 결국 그 사랑에 내 인생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결국 그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셔서 그만큼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그냥 와서 대충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 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꽂히면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인생 결국 되어 가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더더욱 우리가 배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복음이 잡히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세상 끝까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추적할 거라는 것이죠. 추적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어느 시간 가운데 도망치고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추적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 사랑을 밝혀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처음으로 난 로마에 원래 가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이나 가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듯한 마음이에요. 15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였을까? 여기에 선교적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거기서부터 뻗어 있는 여러 가도를 통해서 서포트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문제였다는 복음의 문제. 즉 이 로마 교회에도 뭔가 복음의 진리를 보다 더 제대로 분명히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서 정말 참된 복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열정 속에 사로잡혀져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복음 그냥 전해준다고 해서 그걸로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찾아와서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일이, 그래서 온전한 열매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계속하여 로마 가기를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삶 속에 완전하게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곳곳에,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분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전하기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오늘 읽혀져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로마서 강해가 그러한 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설교되어지고 은혜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이들이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렇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것도 배경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가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가 그의 아들이지만 티베리우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었던 칼리칼라가 세 번째가, 그 다음이 그의 이모부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칼리칼라가 워낙 망나니여서 암살을 당하자 그의 이모부가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세워졌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세워지자 그가 칙령, 명령을 내립니다. 즉 수도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소동이 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바티칸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클레투스라는 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이 소동을 인하여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클레투스의 그 에 발음이 이 발음으로 바뀌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 기록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인 지역, 그 집단 지역 안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내쫓게 되었죠. 하지만 이 황제가 죽은 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칙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예전에 그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소수였지만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안에서 헬라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갈등한 거예요. 서로 잘난 척한 거예요. 서로 주도권 다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진리가 아닌, 정말 복음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졌으나 여전히 복음의 그들의 삶 속에 결론이 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논쟁과 갈등으로 아파하고 힘들어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제대로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에 3번이나 로마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빛을 줬자. 돈 빌린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갈등을 빚는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사명이 있다. 난 복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찾아갔죠. 가르치기 전에 이 편지를 보내요. 진짜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참된 복음은 이런 거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은 이런 거야. 은혜는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준 바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예수 이름 전달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시작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쉬지 않아요. 끝까지 역사해요. 계속하여 작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한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계속 쫓으실 거예요. 계속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속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실 것이고, 계속 그 사랑 앞에 굴복당하기를 원하고, 계속 당신의 주권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축복된 인생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할렐루야. 로마 교회를 3번이나 계속하여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이 본문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갈망과 열정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될 거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태어나며 말씀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 않고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할 거예요. 그러기에 때때로 여러분에게 아픈 일도 줄 것입니다. 왜? 망하는 길은 막아야 되니까. 오히려 겉으로 볼 때 안 되는 일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쓰나 약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세워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서비스입니다. 배달 서비스. 웃는 포인트인데 절대 안 웃어요. 하나님의 체이싱 서비스예요. 스타벅스가 커피 배달한다 그러대요. 직장 아침에 데스크에 커피를 배달한대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일로 와,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 속 곳곳마다 들어오세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만 직장에서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거기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밥 잘 먹지만 저녁에 술 먹는 분들 그 펍에 하나님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 그 손에 임할지어다. 웃으세요.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오신 게 기쁨 아닌가요? 하나님 오신 게 기쁨 아닌가요? 하나님 오신 게 기쁨이죠. 하나님 오시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체이스, 추적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한번 감동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전달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나의 믿음을 위하여 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면 지금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신령한 은사.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 되시고 기쁨 되시고자 그것이 믿겨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주어서 결국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 첫 번째, 견고케 하신다. 그래서 그 견고함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서로 피차 아니함, 위로를 얻는다. 여러분, 위로는 진리가 위로지 말이 위로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톤의 매너가 위로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습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아우 이 집사님 정말로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건 위로의 제스처지 실제 위로 됩니까? 안 그래요. 참된 위로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로 들어와, 내 삶 속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 그게 나를 참되게 위로하는 거죠. 이 위로가 와야 견고하게 돼요.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굳건해지는 삶 속에서 계속하여 자라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결국은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우리 중에 이 로마서 강의를 듣기 전에 혹시나 마음에 복음을 이미 아는데, 구원의 도리를 이미 아는데, 예수 죽어서 희생제물로 내가 대신 전가받아서 은혜 사람이 됐고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거, 이거 아는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도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가르친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더 강하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제대로 알게 하시고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인생을 끝까지 축복하셔서 끝내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신다. 이게 복음,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사랑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를 보았어요. 대부분 그 나무의 줄기가 두꺼워요. 아주 견고하다는 말이죠. 얇은 줄기의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도 아주 작습니다. 씨알이 작아요. 금방 열려도 떨어져요. 하지만 굵어야 돼요. 근데 그 굵은 나무는 대부분, 아니 전부 뿌리가 더 깊어요. 그리고 넓어져요.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와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우리를 계속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넓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아름드리 커지는 거죠. 그럴 때 열매 맺을 때 풍성히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복음의 능력이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을 흐르고 또 흘러서 내 인생을 덮고 물낸 동산과 같이 채워질 때 거기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복음, 이 로마서는 교리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리를 가리키고 구원의 도리를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물줍니다. 콩나물 기를 때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계속 콩나물에 그 물만 준다고 그게 자라나? 자라대요? 밤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조금씩 자라는 거 눈에 보이대요? 근데 계속 부니까 자라는 거죠. 계속 부니까. 2015년 복음을 계속 배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젠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015년 여러분의 인생에 강성한 인생으로 되어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해보다 더 강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와 내가 권세를 갖는 일이 아니라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로 내가 강성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찬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삐뚤한 그 콩나물 대가리 같은 그런 얇은 나무들이 아니라, 그런 바람이 와도 비록 낙엽 잎사귀는 떨어질지언정 그 줄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냐. 오히려 굳건하게 버텨서 가을날의 그 따뜻한 햇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로 여러분 자랄 것입니다. 좌우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강성한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보면 이 강성해지라고 하는 건지 왠지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인생 끝내는 복음으로 강성해집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 안에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의하여 붙들렸기에 이 복음으로 강성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결론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으로 강성한 인생 되어 가는 것을 마음의 약속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시며 올해를 살아갈 때 그 위에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열매로 열려져야 될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이 귀하게 열매 맺어지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끝내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또 내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2015년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